주무셨습니까? 2024년도의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험난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 변경에 와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비록 택하신 자들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마지막으로 이 전파되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품성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그러한 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나온 그런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어둠이 있을 때, 캄캄할 때, 그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를 이곳까지 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며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말씀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어야 할 생명의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생명과 품성을 받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아래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믿음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계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만일 주님의 영광이 그대의 심령에 비치고 그대가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온전히 아름다운 분의 미를 쳐다보고 그대의 마음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빛나기만 하면 주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그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빛을 발산해야 될까? 각자 자기 분량만큼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두신 빛나는 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각자 특유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와 같이 모든 회심한 영혼은 그에게 위탁된 분량만큼의 빛을 발한다. 빛을 전달하려면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그대가 빛을 전달할 수 있기 전에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의의 태양의 환한 광선 아래 서 있으라. 그리할 때 그대는 이사야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은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30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최고의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는 친구로서 사랑하는 구주를 항상 간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경고의 기별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며 표상으로 나타내고 상징으로 나타냈으며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표현되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들과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밝히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기별은 천사가 앞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깃발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우리 손에 들려져야 할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분리시키는 분명한 기별로서 불확실한 소리로 전해져서는 안 되는 기별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어져서 물이 없는 물통으로부터 돌아서서 다함이 없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세상의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 말씀 가운데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과 이 경고에 반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임을 보았다.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라고 계시록 18장 천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성경상 추수 때는 언제가 될 것입니까? 자, 추수 때를 위해서, 추수 때는 곡식이 익어서 수확을 할 때를 추수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8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절한 탄식을 하는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추수는 여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의 추수를 위해서는 곡식이 먼저 익어야 되는데, 그 곡식을 익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비를 봄비라, 늦은 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계절 앞서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 혹은 봄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충분한 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하늘에서 온 빛을 고대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함을 기대해야 할 때이다. 올바로 번역하면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늦은 비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지 않고 늦은 비로부터 돌아설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정은 2권 142페이지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죠? 그들은 큰 추수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늦은 비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 광경에 실망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 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내가 기대한 대로 늦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고대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만국 위에 뛰어나고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신 그런 모습을 그렸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그 땅에, 메시아가 그 땅에 걸어 다니셨어도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과 재림교인들이 기대한 그러한 늦은 비의 사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신기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이사, 이러한 것들에 우리 눈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늦은 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돌아서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이 일이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리라 하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어떤 때에 늦은 비가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지금 우리가 모인 이런 집회들,
성령께서 부어주실 충만한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가정집회로 모이는 가정집회소에서 모임들, 그것뿐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 거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다. 그러면 늦은 비는 왜 와야 합니까?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그 다음에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늦은 비는 주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늦은 비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재림교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이게 늦은 비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러한 형상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 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14만 4천의 인이 다 쳐지면은 천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숫자가 다 찼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일하시다가 향로를 내려놓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늦은 비의 역사가 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기적은 어떤 기적이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고 사단을 닮았던 우리의 마음이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처럼 큰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볼 수 있는 인이나 표가 아니다. 지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진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할 수 없다. 어디에서요? 진리 안에서 요동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요? 교리를 흔드는 그러한 바람들이 많이 불어요. 교리의 바람에 이 풍조에 흔들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은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인을 받았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안식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해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다, 성화의 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성화하게 된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참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 속에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면서 공기 속에서는 생명소를 흡수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써 자라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기 하고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그분은,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다만 표상이 늦은 빛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의의 태양 되신 분도 예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백합화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핀다, 백합화같이 피고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이 모든 표상들이 다 늦은 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지 모르나 어디에 내린다고요? 네. 어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번쩍이는 빛 가운데서 늦은 비가 보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전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늦은 비가 다 지나가도 메시아가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다니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처럼 메시아여 오소서, 메시아여 오소서 하고 여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슬픈 현상이
바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형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 거듭남이나 이런 새로남, 유쾌하게 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들의 자신은 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협력 사업입니다. 구원의 사업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고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여기 있죠.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기차가 한 대가 기관사가 몰고 가면은 그 뒤에 쭉 따라오는 것처럼 이러한 축복들이 은혜 풍성하심을 따라 주실 때에 우리도 여기 그랬습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른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성령으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유쾌함, 소생시킴,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내리고 있다. 자, 우리는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위에 내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킬 때 우리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 주어질 빛을 기다리고 있다면 유대인들처럼요, 그대들의 기대는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외침과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기다린다면 빛은 거두어지고 그대들은 흑암 속에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라.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요구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별자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을 개혁해야 한다. 영어에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혁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빛을 더욱더 받을 것이다. 자, 증거하는 빛, 더해지는 빛. 자, 늦은 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드럽게 하심과 억제하심에 복종하는 영혼들을 비출 것이며,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를 속여서 끝이 가까울수록 다른 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택하신 자들이라도 속일 수만 있다고 하면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 이것이 현대 진리고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다릴 것이지, 우리 외부적으로 어디 늦은 비가 왔다고 하면은 누가 병자들을 고치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이적과 기사는 개신교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기적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기보다는 그러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분명히 붙잡고 마지막 시대를 굳게 살아가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